자, 우리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시편 46편입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수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피난처시라. 셀라. 자,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한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야,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낮아질 때 넘어질 때 그럴 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팔이 받아주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시며 원수를 쫓아내시며 또 그들을 멸하라. destroy them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을 피해서 가는 곳을 말하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야말로 지금 이 말씀대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중국을 보게 되면은 그 오래된 산사댐이 무너져서 수백만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4억, 5억 되는 사람들이 또 모든 자기의 쉼터를 사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들, 미국까지도 한국까지도 홍수 때문에 또 지진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참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아까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시작하면서 무슨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이틀인가 후에 바로 산사 때문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만간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에 있는 피난처로 옮기시고 세상에 대환란과 심판이 오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말로 앞으로 대환란이 임박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을 통해서 벌써 이제 제3성전을 짓기를 시작한다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또한 이제 9월 22일인가 23일인가 이때 되면은 나팔절 기간에 결국 유엔에서 Two State Solution 이것을 회의에 붙인다고 합니다. Two State Solution이 뭡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으로 약속한 땅이죠.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Two State Solution 이것을 지금 표결에 붙인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중동의 평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세계 평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오는 것처럼 보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요엘서 같은 데 보면은 그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이제 우리 앞에 휴거가 바로 목전에 있고 동시에 대환란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이런 사건 하나만 봐도 앞으로 조만간 이 세상에 대환란 때 닥쳐야 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완전히 까만 천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요즘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조만간 3일 동안 어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휴거의 날과 대환란의 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상에는 더 이상 피난처가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있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자, 주님께서는 때가 차게 될 때에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환란 심판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피난처로 옮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죠. 그런데 시편 46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편 4절로 7절에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의 피난처인 셋째 하늘로 옮기시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들을 불사르는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자,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전쟁도 없애시고 참 진정한 평화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은 6천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6일밖에 안 됐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지난 6천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휴거가 일어나면 그 후에 또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7째 천년이 되기 때문에 7째 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 마귀를 저 무정에 가둬놓고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이 땅에 주님께서 드디어 쉬시는 날이 오게 될 거죠. 그러므로 그때는 바로 7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7째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과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땅이 물속에 있었죠. 범람해서 망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 세상에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은 바로 7째 날이 지나고 8째 날부터는 영원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이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를 또 박해하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날 때 영광 속에서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 저 새 예루살렘 토성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망이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